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의 담임 고명진 목사 역시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교회 및 교회 아닌 여러 곳에서도 계속 확진되고 있다면 확진되고 있는 모든 곳은 동일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공적 집회 장소가 안 된다면, 교회가 공적 집회 장소로 안 된다면, 이번엔 예배는 예외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나마 그런 데 대한 우려가 나올까봐 그렇게 피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만이 아닌데 저는 이를테면 이태원에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여러 확진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취한 조치와 지금 현재 유독 교회를 향한 이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종교시설, 모든 다중인 이용시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실은 확진자가 교회에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감염자가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일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확진자, 밖에서 확진된 사람이 예배당에 갔는데도 예배당에 이런 일을 잘 준수하였더니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야지 정확하지. 뭔 뉴스가 어저께 아침에도 보니까 KBS 같은 데는 말이죠. 교인 관련. 오늘 이제야 이제 교인 관련 아니라고 밝히겠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막 받았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중앙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중앙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 갔더니 당신과 온 가족의 코로나 음성 판정을 갖고 와야 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이런 피해를 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회적인 현상이 이렇게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명도 확진된 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이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다. 그렇게 의무화다 이거는. 그래서 성가대 모임 같은 것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차피 성가대 모임 안 하는데 또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금지한다. 기도 큰 소리 하는 거 금지한다. 이제 이런 쪽에 발표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이건 너무 심한 거다. 다른 데 어떤 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유독히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석윤 총리가 발표하면서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말. 완전 날조된 거예요. 전체 12,000명 확진자 중에서 교회에서 수련회 그 방역 수칙 제대로 안 지켜서 어떤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걸린 거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310명이 나왔어요. 12,000명 중에 310명이 나왔으면 굉장히 적게 나온 거예요. 교회가 63,000개입니다. 전국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도들이 지금 뭐 적게 잡아도 한 700만, 800만은 잡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10명이 나왔다 이 말이죠. 교회 모임은 계속 이제 이렇게 많이 이어지는데도. 그래 교회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왜 조심을 하느냐?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더 조심해요. 사실은 교회 자체가 더 조심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규모 모임까지 다 성경 공부 모임까지 하지 말라 하면 벌금 300만 원 이하다. 그게 강제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그래서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집중 공격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뭘 엄청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교회도 뭐 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달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징계하시고 채찍합니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회는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욕을 하느냐?
잘못하지 않아도 욕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게 보지 않아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그 근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근본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제약된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지옥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회개하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회개해야만 된다.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느끼는 것도 정상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는 것도 정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아도 핍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교회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도 한 200~300년간 핍박이 굉장히 심했죠. 황제 숭배 정책에 제일 반대하는 게 교회예요. 황제 숭배 정책, 황제를 신격화해서 모두 다 황제 신상에다가 절해라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우상에다가 왜 우리가 절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도자를 신격화해가지고 그냥 그 통치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죠. 중국도 시진핑이 좀 그거 시도하다가 지금 뭐 그냥 엄청 이제 재난도 오고 그냥 많이 어려움이 오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김일성도 우상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절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것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면 다 절합니다. 교회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야망, 욕심 그것을 교회는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부딪혔고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 숭배에 반대해서 부딪혔고 또 일제시대에는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교회가 부딪혔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교회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인 핍박이었죠. 국가적인 핍박.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일제 때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는 수십만이 죽었어요. 일제 때 신사참배 때는 몇 명 안 죽었어요. 한 50명가량 우리 개신교 또 천주교인들 가운데서도 진실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30명가량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핍박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교회가 뭘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본 태생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세상 욕망을 따라가게 하는 마귀 그것과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핍박이 일어나느냐? 초대교회 때 그 이제 순교를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순교당하는 이런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 핍박이 일어나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로마가 이렇게 지금 황제 숭배 정책을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 어려운 환경 핍박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 핍박을 이기도록 해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그 핍박을 이기도록 해라. 너희들이 순교당하는 길도 가야 한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로마 황제 한순간에 죽일 수 있어요. 헤롯이 자기가 하나님인 체 하다가 그냥 한 방에 갔잖아요. 벌레에 먹혀서 죽어버렸어요. 바이러스인지 뭐 어쨌든 단방에 하나님은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핍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핍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도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이런 핍박들을 생각하면서 금방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정말 오셨을까? 그 고난에 자기가 죽임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 예,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런 생각. 물론 답은 다 알지요. 우리가 답은 다 아는데 그 힘든 인생길, 그 고난의 길로 왜 오셨을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보려고 그런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너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깐 기다려. 내가 아직은 너희들 핍박기를 내가 허락한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너희들만 순교당해서 너희들만 하늘에서 영광을 차지할 거냐? 너희 동무 형제 성도들도 이 어려운 핍박을 겪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나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나는 원한다. 그 수가 차기까지 내가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핍박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핍박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핍박을 통과해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뭐 사람 잡수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러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고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핍박이 일어나느냐? 왜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느냐?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괜찮다. 당연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 이 핍박을 통해서 더 영광을 얻을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과해라, 이거예요. 통과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라. 끝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핍박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줍니다. 당시는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대답을 주시는데 12장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 교회와 사탄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사탄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에 가야 돼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돼. 지옥의 왕이 아니에요. 지옥불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속으로 사탄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엄청 성질이 나죠. 사탄은 분노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니까 제일 사랑하는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난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남자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 전에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거할 그런 두 정인, 순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음이 정말 최고조로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여자,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바로 교회를 박해한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핍박이 일어나느냐? 세상에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사탄의 하수인들은 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정권을 잡은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탄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황제들이 그렇게 했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했고,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교회를 얼마나 탄압했어요. 그렇게 일제 때는 또 그렇게 신사참배로 그렇게 했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래서 표범과 같다. 이것은 표범은 이제 그 헬라로 묘사가 성경에서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헬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웃을 정복했어요. 근데 마지막 나라는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인터넷 속도니까, 5G 속도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강력한 것이죠. 곰의 발 같고 엄청 힘이 세요. 곰은 페르시아, 사자, 바벨론, 그런 나라들과 같은 모든 과거에 강력했던 나라들을 다 합친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 적그리스도 국가는 그런 국가예요. 통제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통제 국가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얼마나 벌금 같은 거 많이 때리는지 몰라요. 저도 신호 한번 어겼다가 벌금 14만 원 냈어요. 너은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다가 딱 그 신호를 어겨가지고 14만 원 벌금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막 벌금 이것저것 막 멱살 잡으면 100만 원 뭐 이런 벌금이 있더라고. 보니까 막 엄청나게 벌금을 계속 많이 때려요. 나라의 세금이 부족한지. 그게 벌금이 많이 때려지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는데 삶의 재미가 없어지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통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북한처럼. 북한은 이제 통제 사회니까 완전히 꼼짝 못하죠. 뭐 이웃 도시로도 함부로 갈 수 없고 허가받고 가야 되니까. 통제 사회가 돼 갈수록 삶은 이제 빡빡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참 안타깝지만은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로 간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적그리스도 국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줬느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강력한 국가에 용이 주는 거예요. 용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국가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권력 앞에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냥 교회 완전히 그냥 김일성이 탁 때려잡을 때 그냥 48년에 정권 잡고 58년도에 완전히 교회 딱 폐쇄했잖아요.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렸는데 그동안에 수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가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이제 폐쇄까지 했는데, 이 권세 용이 주었다는 거예요.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왜 핍박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귀가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권력자들,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각 족속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냥 전 세계적인 국가예요. 세계 정부입니다. 세계 정부.
그래 지금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 나라 민족들을 다 뒤섞어 버리려고 해요. 이 민족 저 민족 이제 민족 구분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이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이 5G 이것도 그거의 다 일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엔의 힘을 점점 더 강하게, 국제사법재판소의 힘을 점점 더 강하게 해서 어느 누구라도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앞으로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방향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통제사회로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이것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인간이 뭔가를 멋진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강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모든 걸. 그래서 꼼짝 못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는 사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경배하고 그 통치에 따라요. 그러나 교회는 그 통치에 따를 수 없어요. 북한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것이요. 일제 때도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뭐 사람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네 편 내 편 되는 거죠.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죠. 뭐 베리칩에다가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어쨌든 구분되는 것입니다. 악한 정권에 동조할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조하면 살고, 동조하지 않으면 넌 물건도 못 사, 넌 죽어야 돼, 이거예요. 그래 지금 뭐 우리가 교회 차별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핍박에 비해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은 성경만 가져도 잡히잖아요. 우리 성경 가지고 있어도 안 잡히잖아요. 우린 감사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약간 뭐 그렇게 한다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일본은 교회가 너무 약하지요. 거기에 태어난 것보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마음껏 큰 소리로 예배하겠어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요. 중국에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심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사 좀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더 쌓아가는 기회가 바로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핍박을 많이 받으면 상이 더 큰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더 많이 받으면 상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을 조금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약간 살짝 건드려 주는 것 같아. 상 좀 받아야지. 너희들도 상 좀 많이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핍박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좀 건드리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좀 더 세지고 상 좀 더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절 아니 18절 없나? 18절 빠졌나 보다.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들어간다. 이것이 로마서 1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있네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해도 우리가 설사 순교를 당한다 해도 최고의 고난은 뭐 순교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그 죽임 당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죽임 당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렸어요. 영원입니다. 그야말로 영원. 영혼과 순간은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겁낼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길 힘을 주세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손가락 하나만 두고 자른다고 해도 겁이 나가 발발 떨어요. 진짜 주사 맞는데도 겁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저는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지만은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겁나진 않아요. 또 왜? 한편으로는 겁이 나고 한편으로는 겁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어차피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나는 겁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전사들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승리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당시에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순교당할 사람들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서 있어요. 그래서 죽임 당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 말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욕심, 권력, 유혹 이런 것들 다 되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데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순교자는 꼭 목숨을 잃어야만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 순교자냐?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이 온전히 내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이 믿음이 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놓았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안성점은 그 자리예요. 이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큽니다. 하늘의 영광이 커요. 나는 이제는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100% 아닐지라도 말로라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이 인도하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막 성질을 막 열받게 하고 막 억울하게 하는데도 속에서 막 싸우는 마음이 계속 막 일어나. 그런데 주님이 기도해라, 사랑해라. 아휴, 주여. 주여,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탁 내려놓는 거예요. 성질이 확 나는데도 주여,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매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것이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꼭 목숨을 잃어야만 순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교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이 순교자의 바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자를 굉장히 높이 쳐줘요. 순교 시대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면서 순교자가 얼마나 굉장한 줄 아냐.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겨라. 하나님이 응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응원한다. 내가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지만 너희들을 일부러 지금 그 어려운 길을 내가 가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거예요. 그래,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2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아멘. 예. 이 순교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이제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앙노릇하니, 천년왕국 때 앙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순교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되겠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는데, 정말 모든 성도가 다 부활의 몸을 입는지도 잘 모르겠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반열에 들은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는 자리를 주는 것은 100% 확실해요. 기록했으니까.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 되겠어요? 대충 믿어도 돼요. 구원은 받아요. 겨우 구원받아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것 같을 것이라, 벌거벗은 몸으로 구원받았던 롯처럼 그런 구원도 있어요. 그런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구원에 머물고 싶어요? 아니면 다스리는 자리에, 왕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는 것 당연하죠. 적당히 그냥 시기 질투하고 싸우면 막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만이 이제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나는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가자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것이 제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반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핍박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핍박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할 일 뿐이에요. 중국에 비하면 감사하고 북한에 비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더 심하게 핍박이 일어나는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무엇을 압니까? 그 입장이었어요. 그냥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서대반도 그렇게 했어요. 서대반도 순교당할 때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것이 서대반의 기도였어요. 폴리갑이 어떻게 했어요? 폴리갑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밥을 잘 차려가지고 대접하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신앙이에요. 순교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앙에 도달한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도 그런 신앙 되게 해주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핍박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핍박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두 아이 욕 좀 하는 아이들 2명을 또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욕하면 네 지옥 간다. 그래서 아무리 욕 안 하려고 해도 욕 나오지. 그렇대. 우리가 살 길이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더 이상 욕하게 하는, 나를 속여서 계속 욕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를 따르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따를 거냐 말 거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론 잘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 오래 못 가. 그렇게 말해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돌봐주지 아니하면 오래 못 가. 계속 말씀을 먹여줘야 돼. 다행히 놀러를 잘 오니까 애들이 계속 해야죠.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 욕하는 거, 또 엄마 말씀 안 들은 거, 친구들하고 어떤 애는 또 난 친구도 때렸는데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이제는 때리면 안 돼.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말하면 회개하고 받아들여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런데 어른들은 잘 안 받아들여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핍박이 많이 일어납니다. 핍박을 안 받는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상도 없어요. 하늘에 가서 상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 전도. 알았죠? 코로나 전국에 전도하려면 교회 안 그래도 막 언론에서 이미지 부정적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더 힘들지. 욕만 진탕 얻어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하늘에 상도 없을 거니까. 저처럼 애들한테는 하든지, 애들한테 하면 애들은 잘 받아들이니까. 어른들한테 전도하려면 힘들어요. 진짜 힘드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5명 정도는 꼭 위해서 기도하세요. 5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 10명 정도 기도하고, 5명 정도는 안 믿는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세상은 계속적으로 죄악으로 달려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들었은즉
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 주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라. 로마서에서도 그러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같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교회를 걸림돌로, 자기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가 제일 걸림돌이 되죠. 불교는 그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이런 게 뭐가 죄냐, 뭐 그럴 수 있지,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야. 기준을 비틀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기준을 똑바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교회는. 예수님은 기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날카롭게 하시는지 몰라요. 성추행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있죠. 성추행 이런 거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손을 만지고 싶어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기준이 어때요? 눈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 눈을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라. 예수님의 기준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기준 갖다 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해가 나자빠지죠. 아이고 뭐 차별금지, 뭐 성소수자 어떠냐, 뭐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차별금지 해야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차별하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거예요. 남자 여자 서로 결혼했어도 뭐 다른 서로 좋으면 짝짝꿍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뭐 형법적으로 벌받을 일이냐. 세상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눈을 뽑아버려. 손을 잘라버려. 굉장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런데 또 중요한 거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게 엄격하게 정해놓고 막상 가늠하다가 딱 잡힌 여인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토닥토닥이에요. 토닥토닥. 알다가도 모르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가 청량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청량하기가 힘들어요. 토닥토닥하면서 품어줘요. 우리는 박은순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다른 어떤 죄인이라도, 오거돈도 안희정도 우리는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다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지 욕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을 진실로 알면 회개하는 거죠. 진중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 새누리당, 성누리당이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은 더더머만지당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제 그거죠. 국회의원들도 룸살롱 가면 그놈이라는 거에 다 똑같다는 거, 여하고 야하고 자하고 뭐 그놈이 그놈이다. 그 세상이 다 제약 속에 있다는 거지요. 불쌍한 거지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기준을 비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 기준을 비틀면 안 된다. 그러나 아무리 동성애자하고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있어도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이 회복되길 기도해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사랑할 것이냐, 남들처럼 같이 욕할 것이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며, 그것도 중요하고, 또 품어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누구도 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면 나쁘잖아요. 근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끝까지 사랑하는 싸움인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끝까지 선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광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치는 존재들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영광을 차지할 사람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온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내 목숨을 죽이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주여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의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복된 땅이에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복음 들고 열심히 증거하는 민족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에피팍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교회는 핍박을 당하며 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사는, 옆 빌라에 사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우리가 욕하지 않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참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비